또는 갑자기 여기 서서 생각하는 게 우리한테 참 좋은 글이 아닌가 해서 그랬습니다. 창세기 28장부터 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33장 28절에 항상 영들과 싸워 이기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해달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28장 15절부터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원래 13절부터 이렇게 했는데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는 뭐가 따라돼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자의 하나님이다. 생각을 꼭 보시고 다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즉 함께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겠죠. 16절 야곱이 잠을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항상 잠을 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잠들게 하는 신을 준 자가 이사야 29장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등을 지게 되면 잠들게 하는 신이 내려와요. 자, 29장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이 말은 영을 감기죠. 정신을. 근데 이 잠들게 하는 신은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어떻게 깬다? 에베소 6장 18절 에베소 6장 18절 자, 원래 17절 읽고 18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왜?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전쟁터예요. 자,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대함이라. 그러니까 전쟁터예요. 우리가 지금도 영적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여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나야 돼요. 자,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잠자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 어느 정도 깨어나? 아주 깨어나야 돼. 아주 잠잔다는 온전히 깨어나야 돼. 그건 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 32절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졸다가 보세요. 9장 32절 31절부터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하실세. 자, 모세와 엘리야를 영광 중에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서 지금 만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자, 모세와 엘리야를 봤어. 아주 깨어야 돼. 자,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깨어야 돼.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 앞에서 나오는 사람은 증거만 되면 돼요. 성경을 자기가 꾸미면 안 됩니다. 그게 외식이요. 자, 신명기 18장 가시겠습니다. (18장) 18절 이 말씀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보하리라. 예수님입니다. 모세 같은 선자나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다. 내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벌 받는다 이겁니다.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더니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거다.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은 명을 받은 그 말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어. 하나님의 아들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서 하나님의 명대로 그 말씀만 전했어. 그러니까 명하지 아니한 다른 말을 하면 그건 방자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 했어요?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요한복음 12장 49절 이하에 보면은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 그러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자, 베드로 요한은 여기에 다 사람들이 떠나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나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 가오리까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 가오리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할 얘기가 계시록 11장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사건인데 감람나무 가지와 그 금기름한 자, 즉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이 땅에 오셨어. 오시고 나서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하나 더 붙어있어. 이게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뜻입니다. 자, 이 기름은 뭐예요? 성령의 기름이에요. 성령의 기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계시록 때도
두 감람나무 11장의 이 사건을 알려면 금 기름을, 자, 스가랴 4장 보시겠습니다. 전번에도 했는데 이거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스가랴 4장. 4장 가시겠습니다. 12절.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러내는 두 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네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느냐?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온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이라. 주님 앞에 모셔 섰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촛대가 있었는데 4장 촛대 사건이요. 여기에 두 사람이 있어. 이게 금 기름은,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런 거예요. 기름이라는 건 성령의 기름입니다. 성령의 기름이요. 자, 이 기름이 오늘 감람나무 연관이 됐어요. 원래 기름을 뭘로 하냐? 감람기름으로 해야 돼. 감람기름. 상징입니다. 감람기름. 저 어디로 가냐면 레위기 24장. 레위기 24장 가보시겠습니다. 레위기.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라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펼치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장 밖에서 증거장 포장장입니다. 증거계 장 포장 앞. 레위기 신약 구약 183편.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 등잔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 자, 이 사람이 등대도 돼요. 거기에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안 돼. 성령의 기름을 항상 흘러내야 됩니다. 자, 성경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의 16장에 가보시겠습니다. 정리를 그걸 좀 하고 사무엘상 16장. 자, 이 왜 하냐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었는데 그 제대로 못하니까 사무엘한테 이새의 아들한테 기름을 하나 아들한테 기름 부음을 왕을 삼으라고 그랬어. 그런데 12절 그냥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가 그 빛이 붓고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여호와께서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 부으라. 사무엘한테 기름 부었어요. 성령이 기름 부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후로는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자, 항상 신에 감동된 게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은 신에 감동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자, 진실과 거짓과는 대요. 항상 대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온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인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는 제가 그죠?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 사람들한테 뭐가 있다?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이 소유자예요. 그들한테 기름 부음에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요. 골로새 2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자,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만 받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입니다. 2장 27절. 그들은 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의 말씀이 즉 기름 부음이요. 첫째, 이 사건을 더 자세히 알려면 이사야 61장 1절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먼저 신이 내려와야 돼. 말씀이 임한 거나 신이 임한 거나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이 있어. 어제 여기 이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못하시면 내가 이해를 잘못한가 그분이 잘못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중에 기름이 흘러나요. 기름 부음을 있어야 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3장 16절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시고 그게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6을 보면 아니요. 요한복음 4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자, 수가성 여자가 그랬습니다. 가나안 여자라고 하고 4장 25절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저 믿음이 온 후로는 그래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우리한테는 믿음이 온 거예요.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자, 가나안 여자라고도 하고 수가상 여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하시리라, 가르쳐 주시겠다 이거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아니고 사마리아 여자라고도 하고 수가상 여자라고 돼요. 그러니까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이 여자는 육신의 그 몸만 예수님을 봤어. 근데 예수님 안에 누가 있다?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그 안에 계시는 겁니다. 자, 이들의 소속된 믿음이 있는 이 사람들은 이들이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음이 온 훈,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왔어요. 말씀이 임하는 이들이 뭐요? 이들은 그리스도인이요. 이들은 그리스도인, 즉 사람이다는 그리스도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즉 사도행전 11장 26절 증거를 안 되면 위증이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려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료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꼭 아셔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분이 직분이 뭐냐? 멜기세덱이에요. 대제사장입니다. 시편 111편 110편인가?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영원한 제사장이요. 110편 4절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에서는 잘 깨달으려면 히브리서 7장에 가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해서 첫 시간에 좀 하고 계시록 11장을 가겠습니다. 바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제사장이요. 자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분이요. 그분이 가져온 게 뭐요? 멜기세덱이 가져온 건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왔어. 저요. 교회 11조 되면 아무나 내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시죠. 포도주와 떡을 먹고 11조를 내는 게 그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포도주와 떡을 우리한테는 가져오셨고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이 설명한 창세기 14장을 또 가야 돼요. 14장에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우리한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제사장보다 더 아들이요. 반차로서 오셨지만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으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갖다 준 것을 먹고 11조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한테는 뭐가 복을 나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오.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사람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오.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오. 성경이 그렇게 아니면 거짓말이에요. 이 말씀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변하면 성경이 하나님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시건치 아니죠. 자, 복이 뭐예요? 시편 133편 3절.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 자, 우리한테 영생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라 예수를 아는 것이요. 이들은 쌓을 곳이 없도록 뭐가 다르냐? 영생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8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자, 이걸 모르니까 사망에 속한 육신의 생각하는 이 사망에 속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로마서 8장 6절. 속한 사람은 맨날 이 땅의 거야. 땅 거지라. 땅에 무슨 장관 되고 무슨 돈 많이 벌고. 요즘 대통령 나는 허락도 허기 싫거든. 욕만 그냥 대가리 터지겠어. 싸울 것이 없도록 욕만 먹고. 그거 찍어서 그거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이제 봐요. 오늘 어떤 목사님이 나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미국에서 어떤 대학교에 자기가 다녔는데 고등학생들한테 마태복음 8장하고 5장하고 7장하고 외우라고 그래가지고 고등학생 하나도 없더래. 근데 중학생이 하나가 그걸 외우는 얘기인데 그 외우는 나중에 보니까 빌 게이츠가 됐더래. 그거 이 땅에서 빌 게이츠 돼서 뭐 할 거냐 이거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100번 낫지. 이 땅에 빌 게이츠 돼서 뭐 할 거예요? 자, 120년 지나면 쓸모도 없고 그거 뭐 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복으로 생각을 잘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기름 부음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언 증인이요. 아까 그랬죠? 신명기 18장에 보세요. 그들은
입에서 방자의 말을 하지라. 지 입 맺히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 소개밖에 할 수가 없어. 왜? 이 말씀이 생명나무예요. 계시록 22장 19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조금 눈 뜨고 나서 하는 게 뭐냐? 저 자신과 약속이 뭐냐? 성경에 답이 없는 내 말 거기다 삽입 안 시키고 정답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래야 그들한테 생명의 말씀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 땅엔 돈이 많이 벌리는 이 땅에 복을 아무리 받을 그건 죄악이죠. 이 지국은 땅의 나라는 죄악 세상이에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 로마서 3장 10절. 이 땅에 10절. 의인은 하나도 없어. 그렇죠? 깨닫는 자도 없고 참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어. 이 땅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땅에서는 재수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말씀을 보면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옮겨진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서 이 큰 소리 치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지? 이 사람들은 구하는 복은 시편 16편 10절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이 나의 복이야 돼.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하세요. 이 땅에 일도 열심히 해. 부족하지 않게 주께서 하시오. 그러나 하나 입어야 될 것이 이 땅에서 꼭 입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세요. 갈라디아 3장 27절 그리스도 아빠의 세례 받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뭐예요? 기름 부음을 입은 거 똑같아.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옷을 입고 동행하시는 사람이 돼요. 계시록 11장 가시겠습니다. 이 읽었던 건 먼저 했던 건데 그것도 다시 한 번.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갈대, 육체요. 했기 때문에 다 안 까겠습니다. 주며 갈대는 육체입니다. 지팡이는 의지한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뭘 의지한다?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것이 해야 돼. 누가복음 가보시겠습니다. 5장. 먼저 안 올 것 같아서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기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 자,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라.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에 의지한다. 즉 말씀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주님만 의지해야 돼.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우리 안에 곧 이루어질지도 몰라. 말씀에 의지해서 지팡이는 의지하는 겁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신 말씀과 내 영혼과 입맞춤이 돼야 돼.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예수님 외에 의지할 분이 없어. 자, 의지라는 건 말씀에 의지하여, 지팡이는 의지하는 거예요. 모세도 지팡이에 의지해서 역사를 했고, 시편 23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과 주의 지팡이와 막대로 나를 안위하게 하신다.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수록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게 하신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가시고 또 계시록 가시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2절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자,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방마당이에요. 여기는 누가 이방인한테 주었어. 즉 바벨론이나 일곱 머리 열 뿔 이 조지키가 여기를 가졌어. 이 종교 세계가 일곱 머리를 바벨론에 싹 잡혀먹었어. 예를 들어서 초림 때 같으면 마태복음 4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4장 시간이 있기 때문에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려고 했어. 예수님은 충격. 이제 이게 잘해야 돼요. 여기가 하늘이에요. 지성소가 여기 둘째 하늘입니다. 이 아래 만국은 사단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지금 종교세계가 많은 종교세계가 마귀가 주장한지도 몰라. 똑같아요. 마귀한테 절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들한테 절할 수가 없어. 이게 이 사건들입니다. 방마당한 여기는 청량하지 말아요. 종교세계 숫자 세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케 한 영으로 말미암아 이들한테만 숫자 세라는 거예요. 자, 다시. 자,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여기 뭐예요? 이 종교세계 바벨론에 아니면 짐승들, 개천지 이런 데들이 짓밟고 있잖아, 지금. 짓밟고 있어요. 얼마나 나는 저녁에 가면서 이때 보면은
종교세계에서 기독교에서 이단이라는 여호와 증인이 곳곳에 다 서 있어. 청년들이 서갖고 그 화수대인가 뭐 커기를 이렇게 했어.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저는 해봤어요. 사람 보기에는 무척 선해. 서는데 그들이 끌고 갔다가 어디다 죽었어요. 만약에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 같으면 괜찮아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면 거기다 갖다 넣는 거예요. 거기다 죽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개천지 저기들도 별짓 다 해요. 신문에 내갖고 서로 토론하자고 막 내. 근데 요 몇몇 사람들 성경 아는 사람 하면 접수 오면은 그 사람들은 빼내.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하려고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그 악한 자의 임함은 사로 2장 9절이에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받을 자들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단으로 묶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리니 저희가 굵은 배를, 회개입니다. 성도 오르니 1261을 예언하리라. 이는 내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이 감람나무와 두 촛대.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신이 이 말 여기서 빛을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이들은 말이 하나님 앞에 서서 증거를, 말씀 앞에 서서 증거하는 게 하나님 앞에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두 증인들. 근데 이 땅에 가짜 감람나무가 하도 많아서 감람나무는 기름이 흘러야 돼. 성령의 말씀만 나오는 그들이 조직체가 감람나무. 이게 뭐야? 뭐라고 했어요? 자, 만일 누구든지 감람나무 촛대,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오고자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저희 입에서 뭐가 나오면 불 나와. 자, 예수님의 입에서 불이 나온 것처럼,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불이 나온 것처럼, 아니면 예레미야 입에서 예레미야 5장 14절에 불이 나온 것처럼, 불이 뭐이다? 내 말을 네 입에 두어 불이 되게 하고 그랬죠? 예레미야 5장 14절. 거기서 불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자, 입에서 불이 나서 그를 원수를 소멸하는 거예요. 그 원수가 뭐요? 그들의 나오는 말이 교리요. 원수는 사탄이죠. 하나님의 원수는 사탄이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이기 때문에 반대는 사탄입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6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따라 비오지 못하게 하고. 자, 이들이 하늘을 닫아. 왜? 기름 부음이 이분한테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말을 안 하면 성경이 안 풀어져. 억지 그냥 육신의 생각을 하다가 그런 거예요. 그 사건들입니다. 비오지 마다. 비는 뭐요? 교훈이다. 신명기 32장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가보시겠습니다. 32장. 내 말만,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비가 뭐다? 비요. 또 말씀이 빕니다. 예를 들어서 아모스 8장 11절에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아모스 8장 11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것이 기갈이요.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요. 말씀이요. 우리가 땅입니다. 가란 심령에 스가랴 10장 한번 보세요. 10장 봄비 때에 이 스가랴 10장 내용은 축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축복, 복을 비는 것을 약속인데 10장 있죠. 봄비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 비를 구하라. 비를 구하라는 거죠.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리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비 말씀이다.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장 다시 가시겠습니다. 오늘 이 전부 마쳐야 돼요. 자,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물을 변하여 그 죽음이죠. 피 되게 하고, 피가 뭐예요? 자, 예심의 식구들이 짐승의 교리를 먹으면 사망의 피예요. 개피 먹는 거예요. 짐승의 피. 피 되게 하고,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7장 보세요. 출애굽기 7장 모세가 하수를 치니까 그게 피로 변하는 거예요. 하수는 비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 여호와가 같이 이르노라 네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 비질리죠. 하수로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라.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한다. 자, 이 종교 세계가 그게 하수입니다. 비진리 조금 더 볼까요? 계시록 16장 이 계시록은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 한번 겪어요. 16장 3절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는 세상입니다.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세상에 있는 그 이게 바다 피같이 된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세상 저 거기 16장에 다 또 얘기를 할 거고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지개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무적행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가 두 증인을 이겨 증거를 마칠 때 무지개 업술모 미저 구덩이게. 자, 여기가 터졌어. 여기다가 아무리 말씀을 주어도 무지경이에요. 왜 터진 웅덩이니까? 무적행의 사자가 주로 바벨론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 9장 보세요. 9장 가보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자, 누가 그랬어요? 초림 때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요.
가룟 유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출입하는 열쇠를 가진 거예요. 똑같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이스라엘은 12별입니다. 무적행의 열쇠를 봤어. 지혜, 거기 들락날락 나올 수 있는. 자, 11절, 9장 11절.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에 임금이 있어. 무적행의 사자라. 거기에 임금이 있어. 무적행의 사자. 이 종교세계예요. 이것도 종교세계. 무적행. 거기도 목사가 있어요. 거기도 지도자가. 자, 사자가 있으니 히브리어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아바돈은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이름은 아볼론이요. 파멸이라는 뜻이요. 이 뱀은 사탄이라는 파괴자, 파멸자, 이간자예요. 하나님 나라 파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귀신이 예수님한테 간구한 게 있어. 예수님한테 말하는 게 뭐냐?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마. 왜 그랬어요? 거기는 20장에 가면 잠궈 못 나오게. 그것을 용을 잡은 옛뱀 곧 마귀 사단을 넣고 잠근 때가 있어요. 20장 계시록 20장에.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요? 조금 더 살라고 돼지한테 들어가요. 돼지. 그게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은 어디로 들어간다? 개 돼지한테 들어가. 베드로후서 2장 22절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지면 개 돼지요. 거기에 귀신이 들어가. 귀신이 뭐요? 마귀의 영이요. 귀신이 마귀의 영이요. 자, 아담 범죄로 이 사람들은 전부 마음에 마귀가 들었어. 인간 생각 전부 마음이 들어갔어. 그래서 이게 마음이요. 마귀 소리요. 예레미야 17장 9절. 누가 뭐래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평한 마음이요. 자, 거짓말 할 수 없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마태 15장 19절. 1번 악한 생각이요. 악한 생각에 처음 들어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죠? 이사야 14장 12절 계명성 안에 떨어진 별 하나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또 아니면 종교서에 바벨탑 사가지고 창세기 11장에 하나님과 신할 땅에서 이렇게 결을 쳐 높이 높아지려는 거예요. 안 돼요. 자,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11장. 올라와 짐승이 저희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필에 있으리. 여기는 뭐요? 죽음이 실제 이 숨 안 쉬고 죽는 게 죽은 게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 못하게 하는 것도 죽는 거예요. 자, 이 보세요. 죽음이 두 가지요. 영이 죽은 거 있고 육이 죽은 것이 있어. 요한복음 5장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라. 죽은 자를 어떻게 듣겠어? 즉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여기 하나님 신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죽음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했죠. 여기에 사명 감당 못 하는 겁니다. 8절 저희를 줄 저희 시체가 큰 성길이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애굽 세상이요 육체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자 어디에 십자가에 어디서 십자가 못 박혔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습니다. 계실 때도 종교 세계에서 그런 거예요. 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동안 목도하여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더라. 어디가? 이 무덤은 휘칠한 무덤이요. 마태 23장 27절 거기를 못 들어오고 거기는 여기 종교세계 여기에 이 종교세계에 못 들어가게 종교 이게 무덤이요. 마태 23장 27절 휘칠한 무덤. 지금 같으면 기독교 장로교 이런 건 그렇습니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그래요. 거기 어디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가 있는 그곳이요. 그 목자들이 있는 곳 계시록 17장 18절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요. 큰 종교세계예요. 거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성은 왜 들어가서도 안 돼?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종교세계 다 무너지고 있잖아 지금.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거기가 18장 10절에 보면 화이트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일시간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그 감지 못하는. 자 여기에 영적으로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으로 물들었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땅. 자 거기가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멸하게서 멸한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그 소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죄인이 되는 게 돼요. 저건 죄로 되게 하는 거예요. 심판받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것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 나라 중에서 사람들을 그 시체를 그게 여기에 백성과 나라와 방언에 음녀들한테 소속된 백성들이요. 계시록 17장 15절 이게 물이요. 여자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입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선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의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버리다.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예요. 기름 발리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을 괴롭게 한 거예요. 이게 사망이다. 너희들 교리가 육신의 생각이다. 성경하고 맞지 않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명 그 교회를 안 하니 그 증거를 사명을 안 하니까 서로 잘 됐다 그놈 자식. 이제 서로 예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11절
3일반 후에 3년 만에 하나님께로서 뭐요?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생기. 하나님은 생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생기. 최초에 하나님이 생기를 먼저 주었어. 생기를 주니까 아담이 뭐가 됐어요? 창세기 2장 7절 생명이 됐어. 약자로 쓰겠습니다. 아담한테 코에 생기를 주니까 그 사람이 산영이 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자, 예레미야, 에스겔에 가보면 37장 가보시겠습니다. (37장) 제가 시간을 잘 보고 있으니까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생기 생명을 들어가게 하리니 똑같습니다. 왜? 생기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마음속에 들어가야 돼.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늘 보고 있어. 그런데 육신의 세계는 잘 안 들어가. 여기에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있었으면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거 아주 여러분 보았다. 마태 13장 16절 너희는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냥 깨달아 본 거예요. 눈으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걸 봐야 돼요. 자,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들으려면 뭐가 들어요? 생기가 들어가야 돼. 생기. 생기가 들어오면 그들한테는 뭐가 있어요? 생명수가 흘러. 요한복음 7장 37절 38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그 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뭘 갖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거죠. 생명이 이끌어 성령이요. 성령.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즉 5장 25절처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5장 24절인가 25절인데 곧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서
자, 살아나야 돼요. 속 사람이 그럼 뭘 먹어야 돼요?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어. 그렇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는 요한복음 6장 53절이에요. 자, 피와 살을 먹는 방법.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십자가를 달리셨어. 뭐를 했어? 그 피요. 피. 속죄의 피요. 그가 말씀이 들으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하는 이 양식을,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 인자는 하나님의 아버지 인치신다. 자, 우리 생각과 마음에 그게 함께 그거야. 요한복음 14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한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느니. 인간 세계는 못 받아. 육신의 생각은.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보혜사 진리 성령을 알아.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 또 너희 속에 계시고 진리의 말씀이 거하시면 함께 우리는 알아요. 자, 이 성경이 증거하는 자가 맞는가 틀리는가를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알아. 다 알아. 저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주지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사야 8장 20절이에요.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아침빛을 못 봐. 우리는 성경이 나오는 말씀이 어딘가는 답이 있어. 딱 맞아. 아니면 그 말이 안 맞아. 그렇습니다. 자, 저희 속에 두어 저희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발로 일어서려면 뭐요? 먼저 씻어줘야 돼. 씻어야 돼. 힘을 받아야 돼. 자, 머리 맨 반대가 발이요. 머리에 생기가 들어가서 발로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행위요. 어디 하나 보면 잘 알면 저 창세기 19장 19장 가보시겠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인데 2절 가로되 내 주여, 이제 두 천사가 왔는데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발을 씻고. 자, 왜 그 발이 가면 심판해 소돔과 고모라를. 그 천사의 노를
그러니까 거기서 경외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 예수님은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계시록 1장 15절 인자 같은 일을 봤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에 털기가 흰 양털과 눈 같으며 그 발은 풀무에 달려는 빛난 주석과 같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단련을 받으냐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우리는 성령이 하는 교회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갖다 먹어야 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3장 가보시겠습니다. 계시. 내가 18절 내가 너를 네게 권하노니 이 성령이 한 겁니다. 성령이 한 거나 이 성령이 계시록 22장 16절 예수님이요 내가 너를 권하니 내게서 불로 옛나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하면 보게 하는 거예요. 권하는 말씀을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여 볼지 회개하라. 회개하고 하라. 가장 중요한 게 회개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와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선물은 구원도 됩니다. 성령이 동행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문을 열래.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릇 얻어 먹고 나는 주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처럼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갖다 예수님에게 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요한복음 4장에 그랬어요. 먹을 양식. 자, 우리가 일은 뭐요? 첫째 내 개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내 개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요한복음 6장 40절 아들을 보고 말씀을 보고 내 영혼이 영생을 해야 돼. 다른 일 하는 게 아니야. 내 개개인이 내 몸이 영생을 해야 돼. 그래야 영생의 말씀을 운행해야 돼. 다시 11장 갑니다. 11. 자,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며 성 10분이 지진. 어디가? 종교세계가 지진 나는 거예요. 지진이 나며 죽은 자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영광을 조금 늦더라도 정리하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서 보라 셋째 화에 속히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낸 날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나팔을 불게 될 때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제 종교 세계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해서 누가 임한다?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나라는 거예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라 하더라. 하나님 앞에 16절 앞에 자기 보좌에 앉으신 24장로들이, 이 말은 영계에서 이 말이에요. 계시록 4장의 영계입니다. 여기는 하나님 보좌 앞, 그러면 하나님의 영계에 이 말이에요.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의 경배하여 가로되. 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세상 나라가. 자, 이게 마태 6장 33절 부활하고 초림 때 하신 내용이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계시록 11장 15절 그 나라요. 세상 나라가 일곱째 나라입니다. 자, 그게 바로 마태 13장 43절에 보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내 영혼이 육이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혼이 아버지 나라를 가야 돼. 그렇죠? 그래서 내 영혼이 거기에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로마 14장 17절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내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4장 이게 오늘 정리해야 돼요.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이 그의 나타난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즉 신국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나라가 될 때 하나님 나라가 될 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이제 바쁘네.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느 때 임하는지 묻건을 예수께 대답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즉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거기가 신국이요. 기회가 되면 여기를 다 하나님 나라를 더 공부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가기로 하고 16절 계시록 11장 16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한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이게 어디다? 계시록 4장의 24장로의 연계 감사함나니 옛적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시며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가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여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물은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멸망시키라. 땅을 망하게 하는 건 17장 8절 답을 우선 찾고 가시겠습니다.
네가 본 짐승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에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까 땅에 거하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는 자들 이전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짐승. 그게 일곱 머리 열 뿔 조직입니다. 멸망시킬 수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열리니 언약의 말씀 원이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우박은 진노의 말씀입니다. 진노의 말씀.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은 어디다 보면 애굽에 뿌려요. 애굽. 우박은 뿌리는 곳이 애굽이에요. 세상. 지성소에는 그게 뿌리지 않습니다. 자, 번개, 음성, 뇌성, 언약궤가 보이는데 그게 어디다 뿌린다? 뿌리는 곳은 자, 애굽에 뿌려요. 애굽. 뿌리는 곳 애굽. 자, 하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라. 애굽, 육체를 애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린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11장은 세 가지가 있어. 거룩한 성을 이방인한테 주었고 그게 42달 동안 짓밟은 사건이고, 그런데 11장 14절은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져. 종교세계가 죽은 사람이 7천이요 짐승의 밥이 되고, 또 그것을 망해한 짐승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계시록 11장 18절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여기 종교세계예요. 이들을 망하게 한 짐승 일곱 머리 옆에 나중에 심판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말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소성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어디서 나는지, 이 생수가 어디서 나면 성수에서 나와. 성수. 에스겔 47장 1절은 그렇습니다. 성수에서 물이 나와. 다 성소, 그 성전이 어디요? 요한복음 2장이면 예수님이 성전이요. 이 성전을 헐라. 2장 21절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제가 오늘은 계시록 11장을 빨리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나중에 세밀하게 한 번 더 할 겁니다. 다음 주는 12장 내용이고, 아무쪼록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 일곱째 나팔을 불리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이 세상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55장